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목사님 무슨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환난, 궁핍, 비방, 핍박, 고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더 큰 시련을 예고하시면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고통과 고난 속 핍박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더 심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리고 말하지요. 시원하다 그러시죠. 여러분,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치는 이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열치열의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힘들기 때문에 몸살이지 마시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각오합시다. 어차피 힘들 것 같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서문학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살피기 전에 먼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요 생산품이 몰약이었는데 이 몰약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몰약은 관목에서 축출된 끈적끈적한 껌 같은 이 송진인데 그 맛이 지독히 쓰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가 그 이름의 뜻처럼 쓰디쓴 슬픔, 고통, 핍박을 견뎠다는 것은 참 그 서머나라고 하는 그 쓰다는 이름의 그 지역에 있는 이 교회와 참 어떻게 보면 참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서머나의 이름은 쓰다는 뜻이었지만 사실 도시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문화와 아름다움, 상업적 부와 사교 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시민들은 서머나를 아시아에서 제일의 도시다, 우리 도시가 제일 좋은 도시다, 이렇게 아주 긍지를 가질 정도로 그 마음의 자부심과 허영심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들은 그런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아주 조그만 이 교회를 가혹할 정도로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에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서머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들에게 경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 인간들 가만두면 이 사회를 어지럽힐 겁니다.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일단 비난이 없으셨습니다. 그 책망이 없으셨어요. 그들의 충성됨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엄청난 환난도 견디도록 해줍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누가 당하는 것을 쉬워하겠습니까? 다 그거 싫죠. 힘들죠. 어렵죠. 지금 서머나는 그 환난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그 서문학교에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생겨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은 장사지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방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마포씩 겹쳐진 사이에 막 쑤셔 넣었을 그 무엇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막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모략입니다. 이 서머나의 주생산품 바로 모략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신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이 바로 이 지역 특산물인 모략, 이 모략인데 맛이 쓰다고 해서 바로 이 쓰다는 뜻의 이 쓴 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박해가 따라온다. 너희들 어려움이 따라올 거다. 그거 각오해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속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환난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도록 행동했던 우리 내부의 그런 어리석음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또는 대중들의 비이성적인 비난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얼마나 거칠게 들려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얼마 전 점심 먹으러 제가 어느 식당을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기껏해 한 30평, 40평 되는 그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손님들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한 10여 명이 더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한 그런 식당이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보면 다 마스크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지만 이제 반찬만 나와도 벌써 마스크 내리고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는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도요, 얼마나 이야기꽃을 이렇게 피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식당과 비교하면 교회는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찬송이라고 불러봐야 마스크 쓰고 웅얼거리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잠깐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전부입니다. 예배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다들 가죠. 이게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이렇게 그 뒷문은 다 열어놓고 통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나가시고 나면 바로 소독약을 뿌립니다. 그런데도 이 공간에 1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완화돼서 10%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지금 고민이잖아요. 이제 곧 개학인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더구나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지요, 점심은커녕 물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는 무슨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근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환란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한강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들은 어떨까요? 그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그 교회들은 여러분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일반 식당은 영업점이라고 나라에서 손실 보상금도 주고 하지요. 개척교회는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교회 같이 여력 있는 교회들이 그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노예에 속한 교회들 중에 7교회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환난 속에서 서로 도우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셔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환난 속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자영업이라든지 또 그 연관되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거 아니라도, 경제적인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회사에서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은근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라도 이렇게 감염은 안 되더라도 확진자와 가까이에서 혹시라도 자가 격리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누를 끼칠까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세상이 그런 분위기로 점점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데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갔다가 걸렸다고 하면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때에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고 아마 욕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저는 환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지금 이 환난의 때인데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고난당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정말 억울한데 여러분 환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난 속에 여러분 너무 힘드신가요? 그럼에도 기꺼이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환난 속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환난, 너의 고통,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환난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충성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궁핍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궁핍도 견디게 해줍니다. 서문학교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법을 아예 제정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가가 시민들의 첫 번째 이런 충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소위 황제 숭배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기의 충성심을 그 종교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 관리들 앞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이사도 섬기지 하고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증서를 받아서 그 증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서를 받을 수 없었던 서문학 교인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충성은 궁핍을 견디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궁핍도 견디게 해줘요. 그러게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핍을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가난해진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궁핍은요 좀 불편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거고 좋은 거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그런 것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오히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만에 빠지고 영적 태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어떤 그 고통, 고난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 그거 저 반대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혹자는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끌려가게 된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갇히지요. 뭐 죄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쳤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이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죽이면 여러분 순교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환난이나 궁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궁핍하면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더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서문학교회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들이 궁핍을 견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충성은 궁핍을 견디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회에게 궁핍을 견뎌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궁핍을 충성되이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서문학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영적 부요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의 장점은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혹시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 알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해요?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이제 예산을 교회에서 짜잖아요. 그러면 어떤 해는 정말 이제 내년부터 너무 어려워진답니다. 굉장히 뭐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좀 담대함을 주십니다. 야, 뭐 그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너가 사례비 받지 마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사례비 못 받으면 분명히 그 절박해질 테니까 아마 사례비가 그 어려움 없이 착착착 나올 때보다 그만큼 절박해질 테니까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되겠죠. 그런 그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뭐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더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좋아서 그냥 있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막 번쩍 깨어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런 궁핍함이나 이런 것은 결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회는 궁핍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충성은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그래서 궁핍하더라도 그를 견딜 수 있는 그 충성은 여러분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자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원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오히려 영적인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가 잘났구나, 내가 이만큼 잘 나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우리 아버지는 제 나이밖에 못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도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엎드리려고 얼마나 그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공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정말 영적 부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서문학교에는 온갖 비방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온갖 비방까지도 견디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온갖 비방을 견뎌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도시의 유대인들은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거 위정자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그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놀렸습니다. 헐뜯었습니다. 중상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막 그 교회가, 서문학 교회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집단이다. 아예 집단적으로, 사단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방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행되어 왔는지요. 여러분, 제가 유력 신문에서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을 물었더니 1위가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설문 그 결과를 제가 읽었습니다. 순위를 매긴다면요, 교회가 제일 위험하고 해수욕장,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백화점, 서점, 미술관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보다도 또는 공연장보다도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험해 가고 싶지 않은 밀집 공간으로 교회가 54.7%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이성적으로 연령이 어떤지, 저분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림잡아 이렇게 딱 볼 때 여기서 지금 백신 안 맞으신 분들 몇 분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70% 이상은 지금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는요 90% 거의 한두 사람이 안 맞았을까? 저까지 맞았으니까 거의 다 맞은 거예요. 딱 한 분, 부목사님 한 분만 안 맞으시고 그분도 이제 다 다음 주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집단 면역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형성된 그런 조직체가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어떤 모임보다, 이런 백화점에는요 어린애부터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다 와글와글이고, 식당에도 연령이 다양하게 다 와서 와글와글 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요즘 고령화돼 갖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안전한, 어느 정도는 안전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세상은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지역이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자꾸 모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또 비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이 비난하면 우리는 비난을 들어야 됩니다. 비난 들읍시다. 충성은요 온갖 비난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이 하는 그런 비난들 기꺼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더 섬길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온갖 비난을 견디는 것임을 알아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문학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막 핍박으로, 지금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 서문학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런 존재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문학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이 끝날 때에도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시분초까지 모두 다루시고 모두 지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모든 환난을 극복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도 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우셔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마다, 그 분마다, 초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 헬라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단회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일단 한번 그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영원한 완성, 완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처럼 환난과 궁핍과 그런 비방 속에 고통하는 우리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명령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장차받을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며칠 동안 환난 속에 밀어넣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10일 동안 너희들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보십시오. 10일입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틀림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 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그 약속이신지요.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고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눈 깜빡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을 수고하며 사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임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인지요. 막 고통 속에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사람이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딱 지나는 순간 그 얼굴 표정에 정말 그 환한 그 평안함이 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천국에 깨기 위해서 잠을 청한 사람처럼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지요. 그 모습 속에 정말 천국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몸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히려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충성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아, 충성해라.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래서 그냥 싸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다독거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세워주시고, 필요하면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열치열의 이런 어떤 영적 원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